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멸망으로 끝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너희는 그 성경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곧 난데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너희는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이 기사와 이적을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라고 너는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며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 야,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한편에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바라봤냐? 쟤는 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에 이어진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마귀를 이 땅에서 결박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강탈이라는 강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서 강제로 뺏어왔다는 거예요. 강한 말을 쓰고 있잖아요. 결박하고 강탈해 온다. 그 말은 마귀가 만만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강탈해 와야 될 정도로 이 마귀의 힘은 강해요. 죄의 힘은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마귀에게서 뺏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철학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뺏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식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뺏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뺏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싸워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움켜쥐려고 하면서 우리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탈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야 될 정도로 마귀와 죄의 힘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국 그 강한 힘에 의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결국 죽음이라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죄가 쏘는 가장 강력한 화살인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주
강렬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베풀며 즐겁게 날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잘 살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 혼자예요. 걔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심이 부자를 움켜쥐고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기쁨은 그가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죄의 쏘는 사망에 맞아서 죽고, 나사로는 잠자서 깨었을 때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하나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이 가난하거나 병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편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왜 나쁜 놈이 잘 삽니까? 왜 나쁜 놈이 건강합니까? 왜 나쁜 놈이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언제 깨닫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깨닫잖아요. 아, 악인의 종말이 내가 어떠한지를 알았다. 아, 내가 저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가, 나의 종말이 어떤지를 내가 아니까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삶을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래서 눈이 열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마귀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 마땅히 누려야 될 혼적인 평안, 마땅히 누려야 될 육체의 강건과 부유를 누리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떠날 때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간섭에 넘어져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때 우리는 항상 마귀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살 때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에 마땅히 예비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근심의 내용을 적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분내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것은 꺼서 없애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스위치를 끈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 불이 꺼지잖아요. 전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불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내가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근심하다 못해 무관심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놔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큰 코를 다치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반역이 쌓이면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는 바리새인처럼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모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앞 구절에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을 씌우고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그것을 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거다. 죄라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러 오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독하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무슨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냐? 그것이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한 문장이거든요. 전체 문장.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전체 문장인데 우리가 지금 그 문장의 가운데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씌워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인 성령의 음성을 쫓아야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앞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천국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